사도행전 강해를 2주 동안만은 좀 멈추고 이제 우리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이제 좀 교회의 본질,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 이번에 좀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부분을 터치하며 말씀을 2주 동안은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설교가 되겠습니다. 제목을 그래서 저는 교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라, 그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같이 따라해 봅시다. 교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라. 어떻게 뛰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2년 동안 참 지지부진하게 예배도 아닌 예배, 이런 게 있었나? 모든 게 다 영적 활동들이 약해지고 무너진 그 2년을 지내왔습니다. 교회의 심장이 벅벅 뛰어야 되는데 그냥 뭔가 약해져 가지고 이게 뛰다 안 뛰다, 부정맥 아시죠? 뛰다 안 뛰다, 이거 그러다 멈추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이 교회의 심장이 다시 뛰어야 합니다. 다시 뛰어야 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0월 1일 새날 특김새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새롭게 준비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나누는데, 그때 새날 특김새가 끝나고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전하게 됩니다. 자, 무엇이 교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을까? 심장은 본질이에요. 심장 멈추면 죽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아마존의 성공 원리를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방송실? 네. 스티브 잡스 이후에 최고의 기업 혁신가가 이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아마존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고요. 인터넷 쇼핑몰, 전자책, 휴대폰, 물류 사업, 드론 배송, 우주 여행, 모든 부분에 지금 다양한 진출을 한 기업이죠. 이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CEO, 그가 아마존의 전략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뭔가 좀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요? 그 CEO가, 사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존의 전략은 변하지 않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향후 5년, 10년간 무엇이 변할지에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 아마존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 초점을 맞춘다. 아무리 빨리 변하는 경영 환경이지만 고객들의 근원적인 필요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제 미래를 예측할 때, 이게 이렇게 변하니까 이 변화에 이렇게 맞춰야 돼라고 우리는 흔히 말하잖아요.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제프 베조스의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그렇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변하지 않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아마존은 그 변하지 않는 본질을 찾았고 그 본질에 집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영 전략은 먹혀 들어갔고 성공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는 절대적 진리가 있고 상대적 진리가 있죠. 절대적 진리는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절대적 진리입니다. 복음 절대적 진리예요. 상대적 진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경험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말해요. 자, 상대적 진리 가운데 흔히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질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업이든 어떤 조직이든 단체든 모임이든 이 본질이라고 하는 어떤 핵심 가치, 기업의 설립 이념,
들이 되겠죠. 그 본질이 무너지면 결국 와해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도 조직이 있어요. 교회도 하나의 어떤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의 이 공동체에도 본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세상이 다 변해도 교회만은 꼭 이 본질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 본질이 있을 거란 말이죠. 성경적 교회론, 성경적 가치 말이죠. 이 교회의 본질이 무너지면 교회는 힘을 잃고 말았어요. 이 교회사가 증언을 합니다. 중세시대 때 교회 다 무너지고 다 썩어 빠져버렸어요. 왜? 본질이 무너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궁금하죠. 그럼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자, 교회의 본질, 우리 성도의 본질은 뭔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가장 대명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존귀케 한다, 이게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지금 우리가 모여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원해요.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좀 좁혀봅시다. 하나님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뻐하실까?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또 재차 질문한다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구약에는 제사라고 했어요. 이 제사의 문제, 예배의 문제가 성경에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줄 아십니까? 레위기 말씀에 5대 제사법, 다 예배 드리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다 예배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걸 하나를 꼽으라면 예배의 제사입니다. 제사.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맞아요. 전도하는 것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 그런데 이 전도는 뭐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의 의무와 사명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무엇으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예배 하나입니다. 제사.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교회의 본질이고 핵심 가치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무너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무너지게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뭔지 와서 예배 못 드리게 하면 돼요. 그럼 교회 무너집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면 구원과 영생 천국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죠.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리는데 영적 거지가 되고 마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2년 동안 이제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왔어요. 코로나의 이 위기, 교회의 위기가 뭡니까? 왜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까? 이건 예배의 위기인 거예요. 예배. 지금 우리는 2년 동안 정말 마음 놓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었어요. 뭐 3단계다 4단계다 몇 명 드려라, 뭐 오늘은 교회 문 닫아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뭐 가정에서 드려라. 여러분, 계속 2년 동안 뭐 예배를 우리가 마음 놓고 드렸습니까? 와도 조심 막 다 체크하고 뭐 시청에서 뭐 이렇게 체크하러 나오고 긴장하고. 코로나 2년 동안 정말 교회의 본질인 이 예배가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예배가 약해지고 무너지니까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모든 다른 영적 활동도 약해지는 거예요. 전도가 약해지고 친교와 교제, 봉사와 헌신 모든 부분들이 약해지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지 몰라요. 뭐 전반부 그게 팩트도 아닌데 진실인 것처럼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지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왜 얘기를 안 하는데요? 뭐 교회가 그래서 세상 속에 질타를 받고 교회가 저러면 되냐. 예수 믿은 이제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새 가족들이 막 우죽순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진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역사에서 사실 항상 위기는 있어 왔거든요. 교회가 항상 위기는 있어요. 역사 속에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본질의 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막 고난을 당하면 교회 가면 죽인다고 막 순교의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교회가 더 강해졌어요. 성도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 핍박의 시대를 통해서 교회는 더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를 통한 위기는 본질의 위기인 거예요. 핍박이라기보다도 예배를 교묘하게 막고 못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게 제사인데 그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만신창이가 됐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건 모든 신문에 다 난 얘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뭐 조사하라고도 안 했어요. 우리 기독교계에서. 그런데 자기들이 웬일인지 보건복지부에서 10월 3일이 주일이었습니다. 이번 달 10월 3일 첫째 주일이었죠. 자기들이 16,400교회를 보건복지부에서 무작위로 조사를 했어요. 10월 3일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 10월 3일 어땠습니까? 지금도 99명, 뭐 지난주부터 이제 조금 완화됐지만 99명까지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작은 교회도 다 예배 드릴 수 있단 말이죠. 있었어요. 다 예배 드립니다. 자, 그런데 10월 3일 첫째 주에 조사했을 때 16,400교회 가운데 16%, 2,400몇 교회인데 16%가 교회를 폐쇄를 했더라는 거예요. 교회로 등록돼 있어서 알아보니까 교회 예배를 안 드리고 폐쇄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교회가 6만 5천 교회라고 하면 16%면 1만 교회가 지금 10월 3일 날 예배를 안 드리고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기사를 보고 지금 교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게 2년 사이에 말이죠.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말이에요.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작은 교회들 뭐 다 예배 드리고 잘 하고 있겠구나. 여러분,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16%, 1만 교회가 이번 달 첫째 주에 예배를 못 드렸다.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심각한 어떤 문제를 안고 지금 코로나를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제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예배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절박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뜨거운 예배자로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지금 코로나로 교회를 못 가거나 뭐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거나 그런 분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듣고 가서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 예배야, 예배. 그 예배가 무너졌어. 그 예배자가 내가 돼야 돼. 진정한 예배자가.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1장, 2장, 오늘 본문을 2장으로 제가 택했는데 1장 어디를 봐도 괜찮아요. 자, 사무엘상 1장과 2장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중간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으로 이어지죠. 룻기도 사사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사사시대와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그 중간기가 오늘 사무엘상 1장, 2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시대 말기, 왕정시대의 시작 초기에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오늘 이 1장, 2장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예배가 와르르 무너졌다. 이걸 1장,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 1장, 2장에서 두 인물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한 인물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엘리 제사장 가문으로 보면 됩니다. 그 한 가문이 사무엘상 1장부터 등장을 해요. 2장 계속. 그리고 한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자, 이 두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데 그 등장 이유는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엘리 제사장, 사사시대의 제사장을 했던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들, 얼마나 이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예배 제사가 무너졌는지 오늘 가슴 아픈 현장을 우리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지금 코로나를 지나고 있는 우리 이 시대의 예배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연결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사사시대의 모습, 오늘 12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에요. 자, 엘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진짜 몰랐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제사장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여기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인데, 첫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아니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시대에 제사장, 영적 지도자가 그랬으면 그 밑에의 일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이 모든 게 영적으로 다 무너진 거죠. 심지어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여기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이건 뭐예요? 예배 드리기 전을 말합니다. 제사 드리기 전에, 자, 이 오늘 본문을 조금 설명하면 그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사를 드릴, 예배를 드릴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봉헌하잖아요. 그 시대는 헌금이 아니라 동물들, 뭐 부자는 소, 뭐 웬만한 사람은 염소나 양, 뭐 비둘기까지도 이제 드릴 수도 있고, 뭐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리고, 자, 자기 형편에 따라 드리는데 어쨌든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로 각을 떠서 드린 다음에 그 뒤에 나눠 먹든지 제사장의 몫을 가져가든지 해야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고기를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는 다 가져가고, 예를 들면 어디 뭐 달이나 쓸모없는 거나 그거나 갖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제사드리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하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나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러면 그 엘리 제사장 지아버지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이 정도면 엘리 아버지가 얼마나 이게 아버지도 이게 타락하고 무너졌는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이걸 보시면, 이게 사사시대의 말기예요. 이걸 보시면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가장 기뻐 받으시고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받고 싶어하는 게 제사 예배인데, 그게 완전 뒤집어 엎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뭐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자신을 멸시했다라고 오늘 표현을 해요. 나를 멸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멸시함,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한 것을 큰 죄라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예배의 부작용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뭐 우리 한창 때 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셨죠. 여러분 가정에 실시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온라인 예배를 맛보았기 때문에 어쩌면 나도 모르게 잘못된 예배의 이 생각이 딱 이렇게 자리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어떠셨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는다? 이 상상을 하셨습니까? 생각지도 못했어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저 그랬어요. 벼락 맞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 되기 전에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길 가다가 나 벼락이 떨어지는 죽는 줄 알았다.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주일 성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예배의 어떤 철학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지금 어때요? 그런 얘기합니다. 왜 꼭 주일에 교회 가야 되죠?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아니, 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얘기도 해요. 아니, 꼭 왜 예배를 9시에 드려야 됩니까? 11시에 왜 정해진 시간에 드려야 되는데요? 아니, 그거 다 영상에 남아있고 유튜브에 내가 3시에 드릴 수도 있고 저녁 7시에 차 안에서 여행지에 가서 아무 때 드릴 수 있는데 꼭 예배를 왜 그 시간에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편리한 예배, 내 시계, 내 방식의 예배에 지금 나도 모르게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일례로 서울 연동교회라고 대교회입니다. 거기 목사님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기고한 글을 제가 읽었는데 엊그제 여러분, 교회에 예배가 딱 시작하면 실시간 영상으로 할 때 1000명, 예를 들면 1000명이 이렇게 조회수가 있잖아요. 들어오잖아요. 지금 몇 명이 시청 중입니다. 1000명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온대요. 자, 그러면 설교 시간이 딱 되면 설교 시작 딱 들어가면 한 3000명으로 쭉 뛴대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한 500-600명밖에 시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설교 딱 끝나면.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여는 찬양을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같이 합심 기도를 하고 봉헌을 하고 교제를, 이게 예배의 전체인데 어떻게 하느냐면 설교만 딱 듣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러셨습니까? 아마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앞에는 뭐 하다가 그냥 설교 시간 딱 그거 듣고 그냥 설교 끝나면 쏜살같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예배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걸.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인데 사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건데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 이런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는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목회자들 만나도 그 얘기를 해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코로나가 진정되면, 지금 위드 코로나 11월부터 뭐 간다고 하는데 뭐 내년부터는 이제 조금은 뭐 백신 패스 이루어지면서 자유로워지겠죠. 조금은. 자, 한국 교회가 서로 합의를 해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1년 정도는 온라인 예배 중단해야 합니다. 할 수 있어도 다 중단해야 돼. 1년 정도만. 왜요? 1년 정도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온전한 예배가 정착된 이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형, 예배자의 모습이 갖춰진 이후에, 그 1년 이후에는 교회 상황상 다시 시작해도 괜찮아요. 온라인 예배하고 뭐 다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나 1년 동안만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뭔가 뒤틀린 예배자의 모습, 뒤틀린 예배관이 나도 모르게 자리를 잡아요. 그거 수술해야 되거든요. 그거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일부 이 대형 교회들,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온라인 콘텐츠에 많이 투자를 하고 집중하는 그런 지금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갖게 됩니다. 물론 본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온라인 콘텐츠, 신앙의 어떤 그런 유튜브들을 잘 개발하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를 틈타서 약해진 성도들의 수평 이동을 조장하는 것이라면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작은 교회들 다 죽어가요. 유튜브 만들 수 없어요. 아니 10명, 20명, 30명 되는 교회에서 뭘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요? 지금 코로나로 교회도 못 가고 성도들 뭔가 교회의 공동체성, 소속감도 약해진 상황에서 정말 뭐 잘된 유튜브 콘텐츠들을 퍽퍽 내보내면서, 여러분 실시간 영상 보면서 옆에 다른 교회들 쭉 뜨잖아요. 가서 들어가서 보잖아요. 막 예배 드리다가도 들어갔다 나오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 교회의 신앙,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속셈 가운데 다른 약해진 어떤 이 틈에 다른 성도들을 모으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작은 교회가 죽으면 큰 교회 다 죽었습니다. 일부 지금 참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그 녹화 영상을 이렇게 보고 그 뒤에도 보고 뒤에도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경기도에 뭐 감리교 감각이 있다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 전에 딱 올라와서 그래요. 자, 오늘은 진주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제에서, 부산에서, 대전에서, 속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참 감사. 자기 교인입니까? 그러면 괜찮아요. 아니 우리 집사님이 지금 어디에서 예배드려, 정말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이 지금 부산에 가셨군요. 이름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고마워, 권사님 감사해요. 괜찮아요. 그러나 다 남의 교인이야.
좀 뭔가 콘텐츠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 교회에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지역에 여러분 마을에 교회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생각 있는 목사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튜브를 할 때 실시간,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감사합니다. 낙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힘을 내시고 지역교회에 출석해 주세요. 가까운 교회에 나가주세요. 그렇게 해서 모아서 유튜브 교회 만든다는 그 온라인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온라인은 특수한 상황에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선교의 도구 될 수 있어요.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가, 온라인 교회가 진정한 교회,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와 그의 아들들, 여호와의 제사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영적 지도자가 이러니 영적 암흑기에 빠져드게 되는 거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지금 무엇보다도 성경적 예배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군살이 붙어버린 거예요. 뭐 여러분 성도들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맛이 길들여져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말하고 인정하는 순간에 모든 건 다 무너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무너진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두 번째 인물이 사무엘인데, 여러분 사무엘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한나가 막 기도해서 낳은 아들 나시린으로 드렸어요.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선지자예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1대 사울왕, 2대 다윗왕을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자,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의 어떤 인물, 그건 오늘 1장, 2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무너진 예배를 이 사무엘이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의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다시 세운 거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18절 마지막 절에 사무엘에 대해서, 17절에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로 18절에 사무엘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여기 세마포 에봇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뭘까요? 이건 예배 드릴 때 입는 제사 복장입니다. 세마포 에봇. 자, 그럼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사무엘을 통해서 비로소 멸시되고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열린 왕정시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곧바로 예배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남유다의 20명, 북이스라엘의 19명, 그 전에 사울, 다윗, 솔로몬 3명 다 합하면 42명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42명인데, 그러면 이 왕들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상에게 예배했던 우상 숭배자들, 그 왕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한 왕들. 예배가 그 왕들의 어떤 평가의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렸던 왕들은 가문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그 끝이 해피엔딩이에요. 성경에서 계속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보세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한 왕들, 예배를 멸시한 왕들은 가문의 저주, 피바람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고통을 받고 불행에 빠지고 끝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예배의 중요성인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좀 맞춰봅니다. 예배를 멸시했던 엘리의 가문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던 사무엘의 결말이 어땠을까? 자, 오늘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그냥 읽어주세요. 좀 찾기 그러니까 바로 뒤인데 사무엘상 4장 11절, 이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것은 사무엘상 우리가 아까 2장을 봤는데 그 뒤에 바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요. 법궤를 갖고 나갑니다. 법궤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비극이에요. 아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 가로채고 재물 가로채는 이야기 본문으로 읽으셨죠.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끝이 정말 비참해요. 홈니와 비느하스 죽임을 당해요. 자, 그러면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봅시다. 사무엘상 바로 그 뒤에요. 18절 상반절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 전가를 바로 듣고 그냥 이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 놀란 거예요. 그 의자가 뒤로 넘어진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날 일어난 거예요. 그날 동시에.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그 결말이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 이건 왕들에게도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 가문의 결말을 19절에 한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 남편 이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시아버지도 죽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내 입장에서 놀래가지고. 근데 그때가 바로 해산할 때였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해산을 하는데 여기 몸을 굽히려 해산했다. 그 해산하고 그 비느하스의 아내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살아요.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가봇이에요. 사무엘상 4장 21절 이가봇. 이가봇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바로 그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비극 아닙니까? 예배,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엘리 가문의 결말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의 결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부터 이래요. 자, 사무엘상 2장 26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상 3장 19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세마포에 본 있고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고 중요하게 늘 하나님 전에 떠나지 않았던 그 사무엘을 하나님 복 주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돼요. 은총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말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헛되게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 사무엘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왕들을 기름 부어 세워요.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사울 왕 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사무엘로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죠. 그 비밀이 뭐예요? 예배 잘 드린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스크린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홈니와 비느하스가 엘리 제사장이 예배 잘못 드리고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자꾸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 멸시하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를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 일관된 말씀이죠. 개인의 축복의 비밀은 예배에 있습니다. 개인의 축복의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배에 있어요. 구약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외침이었고, 교회 부흥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교회사가 주는 교훈이고요.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 이번에 정부에서 예배 통제하고 막고, 그들은 모르니까 그래요.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맘져주고 그들의 어떤 마음의 회복을 주어야 될 게 교회 예배를 통해서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예배 막는 게 상책이 아닌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야 나라가 살아요. 자, 여러분 이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서 내 영이 살고 육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인터넷 예배에서 현장 모임으로 보는 예배, 우리 보잖아요, 영상으로. 보는 예배에서 드리는 예배로 여러분 예배가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수요 예배도 새벽 기도에도 회복돼야 돼.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요, 생명줄 붙잡는 심정으로 예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교회적으로도 모든 초점을 예배에 맞추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데 무슨 전도를 해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무슨 봉사를 합니까? 이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되면 이제 백신 백수되면서 예배 좀 자유스럽게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이제 예배, 모이는 예배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예배 회복의 스타팅 포인트를 이번 가을 특세로 생각을 합니다. 11월 1일부터 여러분 새벽에 정말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도 그런 느낌을 가지세요. 정말 은혜의 세포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예배의 군살들이 좀 제거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무엘과 같은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다시 세워져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복이 임하고 교회에도 하나님의 복락의 강수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